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모아 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넓고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넓고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길지 않은 바울의 편지이지만 담고 있는 내용의 깊이는 저희가 상상하기가 어려운 정말 깊고 넓은 그리고 높은 그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모든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매주 그리고 매 예배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고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 맡겼어요. 그 결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속에서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나를 향한 입양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내가 우연히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우연히 누군가의 전도로, 누군가의 복음 제시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긴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가장 위대한 이 결단과 결정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저 믿음 하나도 없어요. 저 아내한테 끌려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 믿음 하나도 없어요. 저 그냥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거 기뻐하니까,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내에게 끌려서 교회 나오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거 못하는 남자분들 많습니다. 그렇게 아내에게 끌려서 믿음 없이 교회 나왔다가 은혜 받고 변화되고 믿음 생기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다 그렇게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거 기뻐한다고,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한다고 그렇게 다 끌려 나오는 거 아닙니다. 끌려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끌려 나오도록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도 믿음의 행위예요.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날 잘 우리가 관찰해 보면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고집이 세요. 저도요, 고집이 진짜 세요. 쇠고집이야. 근데 이 쇠고집을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게 한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입양하시려고 하는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오늘 본문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죠. 네, 4절 창세 전에, 창세 헬라말로 카타볼레예요. 기초를 놓다, 기초를 놓다, 토대를 놓다, 낳았다, 씨앗을 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기초를 놓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뭘 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뭘 하셨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뭘 하셨을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 질문 자체가 충격적인 질문이잖아요. 고민을 하더니 한 아이가 똑똑하게 대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뭘 하셨을까요? 질문하니까 초등학교 그때 3학년짜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만들기 전에 먼저 구상을 하셨죠. 계획을 하셨죠.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주 똑똑한 대답이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만드셨는데 그 계획 안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는요,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오래전에, 그게 얼마나 오래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오래전부터 우리는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질문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하나 더 질문했죠.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그럼 넌 어디서부터 왔어? 그랬어요. 그 대답한 친구한테. 그럼 넌 어디서부터 왔지? 그랬더니 얘가 움찔하더라고요. 또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에요. 넌 어디서부터 왔어? 그랬더니 얘가 한참 생각하더니 똑똑한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그 질문 자체에 충격을 받고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왔네요. 맞지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왔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우연히 만나서 눈 맞아서 결혼해서 같이 동침해서 나를 낳은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품고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나를 어디에 어떻게 두시고 어떻게 살아가게 하실지를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온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3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동생을 낳으면서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간 사람은 심리적으로 그 부모님에게서부터 버림받은 것에 대한, 버림받았다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자란대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에 대하여 어머니가 나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나 보다 그런 죄책감을 또 가지고 있대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 무슨 결론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체험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체험하기 전까지 저는 나는 쓸모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엄마도 일찍 돌아가셨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고, 나는 이 땅에 얼마나 쓸모없으면 이 모양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확실한 실체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됐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그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분명히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목사의 길을 가게 되면서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야, 너 어느 날 보니까 되게 밝아졌어 그러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밝아졌어? 아버지가 보기에 제가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래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깨우쳐 주시고 진리에 대해서 눈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제 안에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니까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인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리고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엔 안 그랬나 봐요. 전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보기에는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렇게 말씀을 아주 깜짝 놀라서 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 내가 천국의 모든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입양 계획은 창세 전부터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창세 전에 여러분 4절을 다시 보세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천국의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것의 핵심은 뭐죠? 4절에 보면 왜 택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사랑 아가파오이죠. 그 아가페의 핵심은 뭐죠? 이 사랑은 선한 자비예요. 우리의 유익만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만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가 정말 존귀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가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에 5절 보세요. 5절에 하나님이 정해 주신 때에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유도키아예요. 뜻은 선한 의도와 목적을 말해요. 즉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는, 우리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는, 그게 기쁘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텔레마, 저 그냥 뜻만 품은 것이 아니라
의지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우리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의지로 행동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정해 놓으신 뜻대로, 그때에 예정하신 뜻대로,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헬라 말로 후미오테시아예요. 뜻은요, 입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후미오테시아는 히오스가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티테미가 노타, 이런 뜻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게 후미오테시아예요. 아들의 위치에 두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두는 거예요. 이게 후미오테시아예요. 다른 말로 입양하다, 아들로 받아들이다, 아들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기 위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려는,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통하여 천국의 모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뜻에는 다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려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도록 다 맡기고 편안하게 따라도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못 믿겠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하고 내 인생을 책임져야지,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다 맡기고 따르는, 맡기지 못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는 거,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여러분 복의 장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따르면 돼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내가 존귀하기를 바라고, 내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바라는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계획에 방해를 해왔습니다. 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내가 우리 자녀들 책임져야 돼, 내가 우리 자녀들 복 줘야 돼, 내가 우리 자녀들의 복의 통로가 돼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셨다면 복 주시는, 은혜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부모인 내가 방해거리였던 거예요. 오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냥 따르겠습니다. 믿고 맡기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선하신 계획대로 모든 천국의 복이 남김없이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온 열방에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도록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안심하고 믿고 맡기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고 풍성하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줄 몰랐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넓은 줄, 풍성한 줄 몰랐습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여 거하지 못하고 옹졸하고 작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 속에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선하고 복되신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맡기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던져서 주여 풍성한 복이, 풍성한 천국의 은혜가 주님 임하도록 이제는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사오니 주여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풍성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맡깁니다.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